이 에스겔서의 내용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죠. 이제 구분을 하면 이스라엘은 한 나라이지만 둘로 나누어졌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쪽이 남아 있어요. 그 남쪽이 유다입니다. 유다. 근데 그 유다도 지금 위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오늘도 유효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현재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제가 교인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좀 지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회를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오늘 여러분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거기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했대요. 마음으로 맹세했습니다. 어떤 맹세냐 그러면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내 손은 뭐예요? 능한 손이다. 전능한 손이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분노를 쏟아.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 막 그 분한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반드시 내가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다스리신다. 그럼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을, 지금 우리를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오늘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 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셨지만 앞으로도 내가 다스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고 나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살 수 있다, 될 수 있다고 소리쳐 봐야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다스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 그 33절의 시작이 뭐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주라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뭐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이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도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잘난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34절에 보니까 능한 손과 편 팔로 앞에 나오는 거랑 똑같죠.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행해서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나라에서 내가 나오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구출이죠, 구출. 오늘 이제 두 상황을 놓고 이야기해요. 지금의 유다 백성들의 한참 그 조상들, 애굽에 있었던 조상들을 그렇게 하셨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나라에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반드시 내 능력의 손으로 끌어내 주겠다는 거죠. 구출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애굽에 43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생활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행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바로의 손을 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거예요. 나오게 하신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뭐가 막혀 있어요? 홍해가 막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홍해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광야가 나와요.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20장 1절부터 제가 이야기했죠.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의 조상들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준 것을 회상하면서 그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앞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제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왜 그게 가능해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는 바벨론이 제국이었어요.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다스렸단 말이에요. 누가 감히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내가 거기서 반드시 내 능력으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십시오.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또 뭐예요? 도망쳐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도 보면은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또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잖아요. 일본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만주를 해서 중국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쫙 먼데 그 몽골까지 소련 옛날에 지금의 이제 러시아까지 그리고 거기만 하는 게 동남아까지 나중에 미국까지 전 세계로 우리나라가 흩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 내몽골을 가요. 거기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그 자치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그 나라가 위기였을 때 나라를 떠나가지고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그 여러분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그 러시아 그쪽 소련에 끌려가가지고 진짜 아오지 탄광 같은 데서 막 고생하다 죽고 한 사람을 나중에는 전부 다 열차에 태워가지고 다 쫓아보내거든요. 그게 이제 그 몽골 그쪽이에요. 고려인이 그쪽에 모여 삽니다. 카자흐스탄 이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속에는 고려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 피해서 도망을 가지고 여러 나라로 흩어진 하나님 결국 뭐예요? 모아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 모아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35절을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상당히 이제 모아드리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 너희를 대면하고 하나님이 대면을 해서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 36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도 심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애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다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다 홍해를 건너게 해서 불러냈어요. 인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잖아요. 근데 제일 이제 그 종착점에 도착을 했어요. 2년 정도 걸쳐가지고 그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면 뭐예요? 헤브론이 나오고 그쪽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거의 2달여 걸쳐서 거의 이제 그 마무리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 마지막 테스트를 딱 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들어갈 땅을 한번 보고 와라.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왜 정탐을 하고 오래 그랬을까요? 이게 마지막 제가 시험이라 그랬죠. 졸업시험이라 그랬죠. 졸업시험. 이 통과해야 돼요. 근데 가서 보고 왔는데 결과가 뭐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다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얼마 지났다고요? 한 2개월, 한 2년 지났어요. 2년. 거의 2년 가까이를 돌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바로 앞에 놓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가니까 진짜 좋은 땅이라는 거죠. 살기 좋은 땅이다. 올라가자. 근데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걸릴까? 그 걸러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38년이 걸려요. 그 38년 동안에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뭐예요? 거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 다 어떻게 돼요? 사막에 광야에 전부 다 엎드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들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자들과 20세 이하의 성인들과 갈렙 여호수아만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걸러지는 거예요. 걸러지는 거예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3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맬 것이다. 자, 오늘 이제 그냥 제가 그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따라해 볼까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자, 이게 뭔 뜻일까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대요. 막대기 아래로. 자, 막대기는 그 당시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봐요. 이제 아침에 그 양떼들을 이제 몰고 나가가지고 초장에서 이제 그 먹이를 풀을 뜯어먹게 하잖아요. 그리고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해요. 그럼 양들이 목자하고 같이 돌아와요. 목동하고 쭉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목자가 막대기를 딱 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막대기 아래로. 그럼 지나가면서 목자는 뭘 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숫자 헤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마리다. 그러면 이제 딱 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또 볼까요? 내 양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남의 양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저쪽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도 올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병 들었는지, 다리를 저는지, 사고가 있는지. 막대기 지나가게 하면서 목자가 이제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숫자를 해야 돼요. 자기 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 양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떤 경우에는 또 뭐 맹수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대기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 양을 확인하고 우리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막대기 아래 다 통과해야 돼요. 다 통과해야 돼요.
막대기 아래로. 이렇게 목자가 양을 다스리듯이 관리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 뭐예요? 알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목장 같은 데 한번 가봐요. 특히 이제 이런 막 그 초원 같은 데 염소를 막 들판에 방목하고 뭐 소라든지 뭐 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한 번씩 보면 나옵니다. 주인이 뭐 어떤 곳에는 그냥 이상한 소리 내면은 다 몰려들어요. 다 몰려들어요. 또 어떤 뭐 그 목자는 뭐 호루라기를 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대개 보면은 이쪽 이제 그 목 추구하는 그런 나라에서는요 이상한 소리를 내요. 깃바람 소리를 낸다든지. 그러면 주인의 그 소리를 듣고 다 모여들어요. 뭘 그냥 풀 먹다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리를 내겠죠. 근데 목자가 무슨 소리를 딱 내면은요 그 소리를 자기 양들은 알아듣고 다 와요. 근데 계속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은 누구 양이에요? 남의 집 양이에요. 그거는. 그거 아무리 해봤자 오지도 않아요. 자기 양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양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고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너희들은 내 안에 관리를 받아야 될 양들이야.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애굽에서 고생하던 그들을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역사를. 그럼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어느 곳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이게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도 바쁘게 1년도 바쁘게 하다 보니까 나이 먹고 다 이제 늙고 그렇게 인생 마치잖아요. 그럼 이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아까 제가 교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들였어요. 그럼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다 갑니까, 못 갑니까? 교회에 이름이 등록됐어요.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등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은 그 이름을 등록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인 된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 가요,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가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죽어요. 거의 대부분. 그 광야가 뭐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린단 말이에요. 양이 막대기 아래를 지나가게 하면서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 이걸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그 광야라는 그 40년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케이 하고 그들이 통과됐으면 2년 만에 다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38년이 더 연장돼가 40년 동안이에요. 왜 그러죠?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그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죠.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그 다음만 보십시오. 38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였어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오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 나왔잖아요. 교회 나와 있어요. 나온 것도 은혜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축복입니다. 일단. 그런데 봐요. 땅에서는 나오게 하였어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앞에 나오죠? 반역과 범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걸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자, 교회는 다녀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이게 오늘도 저 뒤에 앉아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진짜 이건 축복이에요. 지금 잘 모르죠.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알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앉아보니까 참 저 가정들은 복받은 가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뭐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라는 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 뭐예요? 주 여호와잖아요. 그걸 제가 표현하고 뭐예요? 목자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마음 중심으로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그냥 근성으로 교회 나가니까 그냥. 그건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면 돼요.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거를. 근데 내가 보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아직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저는 하나님 진짜 믿어요. 그냥 내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 역사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내 주인으로, 목자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반응 못하죠. 또 믿으니다는 말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이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진정한 믿음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형식은 남아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입으로도 고백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을 반역해서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뭔지가 여러분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3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이 부분이에요. 이건 좀 더 쉽게 표현한 걸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번역을 한 걸 보면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고집을 부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다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등록도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교인이라는 표현을 오늘 한 거예요. 교인. 교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교인이 중요해요. 교회에 나와야 알고 믿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교인의 상태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게 이제 이런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1년, 2년.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그냥 하다가 가버리면 사실은 교회 안 다닌 사람하고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 내 말을 그렇게 듣지도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우상 섬겨 이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계명해 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각각 그 우상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이 말은 섬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 그럼 너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대로 우상 숭배 잘 해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고집 부리고 거부하게 되면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 결국은 그래서 봐요.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해요. 또 오늘 여기 보니까 뭐냐 하면 제사도 드렸어요. 오늘 말이 예배도 드렸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오늘 드리잖아요. 예배도 드렸어요. 또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 드리면서 헌금도 했어요. 예물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려거든 그래 그렇게 섬겨. 너 마음대로 섬겨. 이제는 자유롭게 그냥 우상 숭배해. 그러나 이후에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예언서를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고 오늘 연장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가 말라기서까지 나와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말라기 1장이에요. 한번 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좀 듣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말라기 1장 다 읽을 수는 없고 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지도자들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말하면 지도자. 그러니까 그 지도받는 뭐 성도들이야 이름 말할 것도 없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해요 공경 안 해요? 공경해야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인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자.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아버지일진데 너희들 나를 공경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해 봤냐?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스리는 분은 목자이신데 너희들 나를 두려워해 본 적이 다시 말하면 나를 의식하고 살아봤냐 이거예요. 너희들 고집대로 살았지. 똑같은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대상이.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또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제물을 바치고 그 당시. 그러니까 이들이요. 아이 뭐 하나님이 중요하지. 뭐 이런 거 더럽게 드려도 뭐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은 상관없어. 그렇게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무슨 말이냐? 8절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구체적으로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오늘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죠. 맞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지. 그러고는 예배는 엉터리로 드렸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드렸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양을 하나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실제로 하나님 율법에는 뭐예요?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정결한 것을 드리는, 그거는 염소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어떤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뭐 양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고는 양 중에서도 쓰러져 다 죽어갈 것, 이거는 버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삐뚤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너는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자, 제가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총각이 아가씨가 총각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선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물을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런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제가 세계에서 최고의 그 돈 많이 들인 그 결혼식 한 거, 제가 러시아의 그 재벌의 아들에 대한 거, 제가 1조 얼마를 들였다고 결혼식에 드레스 하나가 수억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어떻게 아까울 게 없죠.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그러죠. 내 자식에게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주인이요,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뭘까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 이름을 더럽힘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다시는 너희들이 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도록,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착각에 빠져 살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구나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간단히 그냥 한 것뿐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목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걸 고민해야 돼요. 평생. 내가 진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매일 순간순간을 우리는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내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변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여러분 염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목자이신데 뭐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체크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한순간순간마다. 그럼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 왔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살 수 있어요. 가능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모든 걸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그분을 따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